시편 8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수요일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매우 작은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한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심정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8편의 이 구절은 상당히 사실 유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표현입니다. 시작이 1절이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묻는 투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싱거우니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아름답다는 말을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온 세상을 보면서 아마 이 자연을 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하늘을 보고 또 빛나는 달을 보고 말이죠. 그 별들의 찬란한, 요즘 서울에서는 이 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여름밤에 강원도에서 들마루 같은 데나 아니면 풀밭에서 들어놓아서 하늘을 보면은 아이고 뭐 정말 하늘이 은하수가 쏟아질 것처럼 너무나 찬란한 그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허블 만원경이라는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그 만원경은 뭐냐면은 저 대기권 밖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렌즈를. 그러니까 이 대기에 우리 공기 속에는 먼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어느 정도 보이지만은 정말 이게 먼지 하나 없는 그런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채로 이 우주를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대기권 밖에다가 허블 망원경이라는 큰 망원경을 어마어마한 그런 알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처럼 위에서 허블 망원경이 그 우주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찍어서
이제 전송을 해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우주를 볼 수 있어요. 그 색깔도 너무나 다양한 무슨 바다 초록색, 무슨 연두색, 무슨 보라색 하여튼 별들의 세계가 너무너무 활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 논문을 박사 논문 지도했던 분이 원래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그 신학자가 돼가지고 교수님도 하시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만원경으로 그 우주를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우주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다.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이 나왔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찬란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영롱하고 그 색깔이 찬란한데 말이죠. 바다 속에 이 산호라든지 맑은 바다 속에 물고기나 어떤 산호초나 그런 것들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그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연히 혹은 그냥 생존 경쟁을 위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말이야. 그 이제 세상에서 유물론이나 무슨 그런 진화론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말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지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프를 이게 튕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동이니까 밤하늘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이 아름답다, 별이 아름답다, 달이 아름답다. 저는 특별히 석양을 아름답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석양을 보면 참 마음에 항상 감동이 됩니다. 불타는 그런 붉은색 또는 황금색으로 찬란한 석양을 보면 저는 감동이. 어떤 사람은 흰 눈이 덮인 산을 보면 감동이 된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넓은 바다를 보면 감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도 뭐 감동되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비로소 정말 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그런 고백도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이 산에서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버들가지나 무슨 솔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좀 알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찬양, 온 세상이 시냇물도 새들도 다 찬양하고 있는데 죄인들만, 이 인간들만 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함을 보고 말이죠. 이 만물들이 찬양하고 있어서 나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찬양하고 감탄하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니까요. 물론 해도 본다 그랬습니다. 달도 본다 그랬습니다. 별도 본다 그랬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던 그 주체를 보면은요. 뭐가 아름답다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해야 될 말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이 뭐 어디 여기 써 있습니까? 어디 하늘에? 주의 이름이 어디 뭐 글자가 어디 돌에 새겨진 걸 보고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이제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말이죠.
예,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물건을 딱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딱 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약간 이거 좀 부실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요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은 와, 옛날에는 메이드 인 USA 딱 나오면은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자연 만물을 다윗이 보는데 made by God 딱 이제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됐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또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made by, made in이라고 하기 좀 이상한데 쉽게 하면 made in God. 하나님이 이 만든 그 하나하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서 주의 이름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이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심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도장이 다 찍혀 있구나.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 다 만드신 세계구나. 온 세상에 보니까 저 찬란한 구름에도 말이죠, 저 아름다운 산에도, 저 아름다운 새들 속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도장이 찍혀 있구나. 제가 이전에 저는 우리 이전 영국에서 말이죠, 우리 그 브리스톨이라는 집에서 우리 레딩이라는 도시까지 굉장히 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까지라 할까요? 저기 예를 들면 광주에서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갈 때 한참 가요. 또 올 때 한참 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려요. 고속도로를 1시간 한 40, 거의 45분. 그렇게 달리니까 혼자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은 가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9편 1절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이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또 이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아마 혼자 말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 됐습니다. 저 하늘이 푸른 색깔로 온 하늘이 푸른 색깔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의복이 푸른색입니다. 청색. 이 청색은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저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한 10분 만에도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구름을 자세히 보셨어요? 움직이는 것처럼 거의 보입니다. 그죠? 빨리 움직이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구름을 가만히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으면 5분 사이에도 많이 바뀝니다. 모양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데서 나오기도 해요. 구름이. 그리고 구름이 모양을 많이 바꾸고 하늘 전체가 바뀌는데 사실은 오래 안 걸립니다. 안 움직이거나 같은데 굉장히 빨리 많이 움직이는 게 구름의 모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시는 것 같아요. 다 하늘을 많이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름이 시시각각 마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시각각 그렇게 오묘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굉장히 오묘하게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
그렇게 잔뜩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색깔이 톤이 말이죠. 톤이 이렇게 흰색의 구름, 또 이 청색의 그렇게 하늘색의 푸른색의 이거 부드럽지 않습니까? 색깔이 이 부드러운 하늘색은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늘이 여름에 굉장히 먹구름이 끼고 또 막 거기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또 막 우레가 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다. 제 마음속에 그래요. 들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꼭 주셨다고 저는 주장은 못 하겠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많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느끼지만 이 석양에 이 구름이 황금색으로 그렇게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이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또는 이 하늘뿐 아니라 하늘 아래 이 땅을 보면서요, 산과 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죄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속에 사실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만물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신성을 그대로 펼쳐주고 있지만 눈을 뻔히 뜨고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은 이 깊은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 삐뚤어진 죄성을 이미 물려받고 지금 나와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로마서가 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데도 그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걸로 경외하거나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이 죄성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심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이게 정상화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고 나서 더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음미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우리가 감탄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 또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원수들과 대적자를 잠잠하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바른 소리를 하는데 애들이 편견이 없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무 편견이 없으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렇게 보이는 대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혹시 뭐 남에게 마음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임금님이 아무 옷도 안 입고 있는데 마음이 나쁜 사람은 그 옷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비난받기 싫어서 아무도 임금님이 빨가벗고 있는데도 옷을 안 입고 있다는 말을 안 하는데 애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임금님이 지금 벌거벗었다. 두 개 엉뚱한 데로 갔어요.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임금님 귀가 당나귀란 딴 이야기인데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다. 애가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은 아이들일수록 마음이 삐뚤어지기 전에 이 타락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삐뚤어 나가기 전에 이 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인정하게 되고 더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을 더 잘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또 이 하늘의 달과 별과 뭐 이런 것을 막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을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라보니까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사람 중에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인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는데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우사인 볼트라는 그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100m를 몇 초에 뛰느냐 하면 9.58초에 뛰어요. 9.58초. 우사인 볼트가 9.58초에 뛰는데 이 사람이 뛰는 속도가 코끼리보다 느립니다. 코끼리는 9.2초에 100m를 갈 수 있어요. 코끼리가 평소에 천천히 가서 그렇지 코끼리가 빨리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100m를 9.2에 주파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악어도 빨리 뛰면 9초 만에 갑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악어가 따라오면 먹혀요. 사람 중에 피할 사람. 낙타도 9초에 뛰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마가 8초에 뛴다는 사실. 하마가 8초면 100m를 가서 우사인 볼트가 뛰면 따라가서 잡아먹습니다. 하마가. 멧돼지도 8초입니다. 코뿔소 제가 봤거든요. 쇠덩이 같아요. 코뿔소가 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코뿔소 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영국의 큰 그 공원에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그 넓은 데서 코뿔소가 뛰는데요. 코뿔소가 뛸 때 정말 가볍습니다. 그 발걸음이 탁탁 이렇게 그냥 퐁퐁 튀어요. 고무공 튀듯이 코뿔소가 튀어요. 몸이 얼마나 가뿐가뿐하게 뛰는지 몰라요. 코뿔소 7.8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말이죠. 여러분 고양이 급할 때 휙 가지 않습니까? 고양이 7.5초입니다. 고양이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빨라요. 기린은 얼마냐? 7.1초. 기린은 뭐 다리 길어서 그럴 때.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사진 곰 있죠. 곰도 우리가 둔하게 느끼는데 곰이 사슴을 따라가서 잡아먹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곰은 사슴 따라갑니다. 곰은 100m 6.4초예요. 그러니까 곰을 만나면은 달리기 해서 이길 생각을 하면 잘 쓰러져 있어야 돼요. 물론 사자는 더 빠릅니다. 6.2초. 토끼는 얼마냐? 이름도 토끼잖아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빠른 토끼 5.6초에 100m가. 타조 5.2초. 우리가 경주용으로 달리기 하는 그 그레이하운드 개 5.1초. 말은 5초. 그리고 가젤, 그 사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젤 4초. 제일 빠르다고 하는 치타 100m 3.2초. 1초에 30m씩 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요, 여러 동물한테 다 해서 이 동물하고 뛰면은 맨 끝에 들어갑니다. 토끼, 무슨 고양이, 기린, 뭐 코뿔소, 하마, 뭐 낙타, 악어, 거기 다 서서 뛰면은 우사인 볼트가 꼴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물론 그 다른 여러 가지 신체 조건 같은 걸 보면은 사람이 조금 나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 앞에, 이 놀라운 이 자연 세계 앞에 우리 인간이 이제 작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압니다. 큰 폭포 앞에 선다든지, 큰 산 앞에 선다든지, 우리가 어떤 큰 나무 앞에만 서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느끼고 정말 위축이 될 정도로 우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게 느끼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하심, 여기 생각하신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신다. 이 사람을,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참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실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재료로 치면은 이거 그 무기물로 다 바꾸면은 이거 진짜 가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사람의 이 몸에서는. 그런 우리 작은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돌보주시고 살펴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특별한 존재,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을 제일 그대로 반영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 다 잘하고 뭐 못하고, 조금 뭘 했을 때 우리가 좀 어깨가 올라가고, 조금 못하면 어깨가 처지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는 거는 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존귀한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좀 못해도 여전히 귀한 줄 믿습니다. 좀 못해도 굉장히 귀해요. 그 탕자도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닮은 그 아들, 자기에게서 나온 그 아들, 자기의 형상대로 있는 그 아들이 우그러지고, 그 아들이 상하고, 그 아들이 냄새가 콱콱 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 씁니다. 그 아들을, 그 냄새 난다고 그 아들을 배척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그죠? 그 아들이 그렇게 추해지고 냄새 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더 마음이 뜨거워요. 더 마음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망가진 아들을 아버지는 더 크게 안아주고 더 강하게 끌어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생각해 주셨느냐, 어디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느냐, 타락했는데, 하나님과 등졌는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탕한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다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불만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우리 자신을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막 꾸짖어요. 막 자기에게 막 성질 내고. 여러분 중에는 좀 안 그런 것 같네요.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이.
사람이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여튼 괴롭히고 소위 말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성질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상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지금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틀에서, 그 수준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원래 그 틀을 가진 우리 인간을 온전히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다시 수선하고 그 아들의 피로 씻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마지막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 영광의 원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틀에 맞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은 뜻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냔 말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보면 여기에 지금 시편 이 8편에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사람을 바로 이 사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인용할 수 있느냐 하면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니까 복잡해서 긴데 여러분 그냥 받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렇게 성경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믿고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이 표현을 약간 바꿔서 그분을,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가 존귀와 영광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는 이 뜻에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높으시지만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모습을 잠시 가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존귀와 영광을 다시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인용을 했다면 그렇게 인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사람에게 그냥 일반으로 했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다가 옮겨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하고 그리스도하고 굉장히 다르고 전혀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우리에게 인용했던, 뭐 아담에게 인용했던 말씀을, 우리 인생에게 인용했던 말씀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도 인용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두 번째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죄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존재, 사실은 죄 가운데 많이 파괴된 존재로 이미 그렇게 죄성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음에 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주시고 육체가 아닌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분께 연합을 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면은 그리스도와 어떤 신비로운 관계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운명처럼 되어서 하나로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혹은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 천사보다 못한 우리 인생의 죄인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에 서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심지어 우리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리시면서 우리와 자신을 성령으로 엮어서 성령으로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자신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운명을 하나로 나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운명을 우리의 비참한 운명으로 하나로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다음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운명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었다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이 만물에 있는 그 권세가 말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작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면 정말 흙덩이에 불과하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균, 보이지 않는 그 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가 막 열을 뻘뻘 땀을 뻘뻘 흘리고 열을 내면서 고생을 합니다. 정말 연약한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균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막 드러누워요. 뭔지 모르는 것에 감염이 되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작은 거에도 아무것도 무능해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참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약한 질그릇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인해서 참 감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감탄,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보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훌륭하지 않은, 잘나지 않은, 미련한 또는 멸시받는 천한 뭐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능한 줄 알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멀어져요. 그럴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하고 간감이 멀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근근하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그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걸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 불쌍한 질그릇의 찬양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리라고 했는데 나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참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나요? 곡이 있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이 있을 텐데요. 복음송에 있는데 찾으시면 한번 이걸 부르고